네, 오늘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월 넘어갔죠. 그리고 여름 행사들 참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참 기대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를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을에 중요하게 좀 지켜야 할 그런 절기들도 나오고 또 예식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성찬식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학습 세례 입교식도 이제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벌써 이제 아이 머리통만한 커다란 사과며 뱀며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이 가을에도 정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 학습 세례 입교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날로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제가 학습 교육을 했는데요. 근데 학습 교육뿐만 아니라 세례 입교 교육 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핵심이다. 믿음이 고백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들로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믿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렵사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교육을 받고 와도 이 시어머니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냐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실제 이제 문답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뭐 이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이제는 더 이상 써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골 같은 하도 우려먹어서 이런 사골 같은 우스갯소리가 또 좀 생각이 났는데 중요한 건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예. 입교 예식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기가 있나요? 어머니, 저는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응애. 이런 애기들 없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는 누구의 의지로 받는 세례이죠? 네, 바로 부모의 의지로 받는 세례이죠. 근데 그런 아이가 자라서 만 14세가 지나고 비로소 성숙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되었을 때 치르는 것이 바로 입교식이죠. 입교식. 그것만 봐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숙한 자아로 나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나의 의지로,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교 예식을 하는 듯한 바로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의 바로 목전에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40년이 지나면서 2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호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한번 보죠.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직접 서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너희 자손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바로 그러한 약속의 후예로서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호칭을 여전히 출애굽 2세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과 같죠. 그들은 지금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광야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호칭만 가지고 있었고 호칭만 좋아했을 뿐 실제 삶은 택함 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갔고, 이제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너희의 고백이냐, 너희 스스로의 고백이냐,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껍데기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라 라는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호칭만을 갖는 것, 그것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굳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증명하라고 호소를 한 것일까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요. 이 할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 좀 의미가 있죠. 물로 씻긴다, 뭐 세례하는 것처럼 할례 받다는 물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근데 이 할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구약에서 36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어떤 면에서 이 할례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에 새긴 징표를 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할례로 이 할례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마음의 할례는 그래 껍데기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도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이 의미를 당연히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6번 사용된 중에서 좀 이 할례하다라는 이 물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사용된 경우가 딱 4번이 나와요. 5번이 있는데 이 5번 중에 한 번은 이 어떤 화살, 어떤 그 할례할 때에 뭐 부싯돌을 갈아 만든 칼을 연상시키는 그 명사형 외에 나머지 이 4번이 좀 굉장히 독특하게 쓰였습니다. 그 4번이 다 시편에 등장을 해요. 시편 9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기서 시들다 이 단어가 바로 이 할례하다라는 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실 이 시편 90편의 문맥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저 시들어버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때에 바로 이 할례하다, 물이라는 단어를 꽃이 시들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물이란 단어가 좀 독특하게 사용된 나머지 3번의 경우가 다 시편 118편에 나와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원수들을 끊어내는 것, 원수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에서 바로 이 할례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수들을 끊어내고 승리하다라는 뜻이 이 할례하다에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시편 90편 그리고 118편에 이 특별하게 4번 사용된 이 할례하다, 이 물이라는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4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할례하다라는 단어의 특별 용도예요. 결국 이것을 좀 종합해 보죠. 이 36번 사용된 이 할례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4번 사용된 대적들을 끊어낸, 대적들과의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세상 욕심을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끊어내실 것이다. 이게 할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고 다듬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던 대적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할례를 명하신 것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너희가 껍데기만 보이지 말고 마음으로도 보여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마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는 자기의 유언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인데 유언에서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모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모세가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그것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성경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길갈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길갈이라는 곳을 보면 여리고의 그 왼편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즉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 군사훈련을 해야 되겠죠. 네, 군사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처음 자녀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걷는 훈련부터 하거든요. 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군사훈련을 안 받아본 그 자녀들이 얼마나 어설프냐면 앞으로 가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우양 줄줄이 앞으로 가, 좌양 줄줄이 앞으로 가 이렇게 하다가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발이 안 맞는 거예요. 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걸 어려워해요. 이게 뭐냐면 군사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다는 거거든요. 물론 익숙해지겠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곤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걸었던 것 뿐이죠.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쳤던 것 뿐이고 목마르다고 원망했던 것 뿐인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아주 강력한 도시를 건축하고 있다는 건 아주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아주 그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전투력 상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데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성 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좋게 여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단 2명,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나오죠. 그런데 그게 할례 받고 3일 지난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전투력 상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단 2명한테 힘을 못 쓸 만큼 전투력 손실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요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군사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그들의 마음이 바로 서는 것을 요구했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영적 전쟁의 저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군대 장관 대신 철저하게 능한 장수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온만 다해 고백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임을 증명해야 한다. 바로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몸에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요. 그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신명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단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단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이러한 문단 바로 앞에는 10계명이 선포돼요.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는 이 내용 뒤에 12장부터 26장까지 거의 신명기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내용은 모세가 그 10계명을 설교로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지금 10계명과 풀어준 10계명의 설교가 지금 감싸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것은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비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단해주는 내 영혼의 MRI가 필요한 거예요. 숨어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주는 내 영혼의 CT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익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말씀 다 알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고백되고 영적 전쟁이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잠시도 그쳐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커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그때 나아가죠. 어떨 때는 직접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찾아가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집회 찾아가고, 지금 내 집, 내 교회, 내가 골방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를 자꾸 통해서 마치 용하다는 누구 찾아가듯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 뱀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큰 먹이를 먹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안 먹어도 뱀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뱀이 생명을 연명은 하죠. 연명은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 몸 안에 이 거대한 먹이가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화되기 전까지는 몸이 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먹으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영적 민첩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파워가 나올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금식기도원 가서 좀 며칠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금식이라는 걸 3일 이상 되는 금식을 처음 해봤어요. 4일 하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금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뭘 먹죠? 보통? 죽을 먹죠, 죽. 그런데 그때 저는 4일 하고 나왔는데 제 같이 방을 쓰시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막 보름, 한 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도 안 먹더라고요. 그냥 쌀뜨물 끓인 거, 쌀물 끓인 거, 미음 정말 국물만 있는 거, 그것도 한 3숟가락 정도씩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죽으로 보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기도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집에 딱 오자마자 그때부터 이 감춰져 있던 이 식욕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밥솥을 이게 열었어요. 근데 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멸치 고추볶음을 막 하고 계시는데 연기가 이렇게 막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얼마나 그거 먹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막 등 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속 버린다고 그렇게 막 말리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좀 더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4일 만에 나왔던 이유가 있는데, 기도원에서 잠깐 현기증이 나서 저는 주저앉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 한쪽 이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나는 지금 막 다쳐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배도 고프지, 아프기도 하지, 서러워 죽겠는데 먹고 힘은 내야 되겠지, 또 병원 가서 타온 약도 먹어야 되겠지 하는데 어머니가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야속한 거예요. 제가 일정보다 좀 빨리 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핸드폰이 또 없을 때라 연락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집에 죽도 준비가 안 됐지 이제 뭐 그러는데, 밥을 끓여서 죽을 만드는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먹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탈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영적 양식을 먹지 않는 미련한 영적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보호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갑자기 한 번에 큰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큰 은혜가 한 번에 딱 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달라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미련한 영적 금식, 매일매일 먹으려 하지 않았던 그 일용할 양식, 그러한 미련한 모습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찾아온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참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에 대해서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 아니면 공부 잘하는데 왕도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의 힌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왕도는 없죠. 결국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눈에 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비밀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학자들은 이 배웠노라라는 이 단어를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훈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몸에 새겨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훈련했습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 그 영적 파워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르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는 것 외에 무슨 빠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까마득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 거기까지 훈련을 하나? 내가 언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바른 믿음을 소유하나? 또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렇죠.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빨리 다가옵니다. 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바쁘게 그냥 사는 건데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인생이 흘러갑니다. 어떤 이 믿음의 훈련, 이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이 손에 안 잡힌다고 정말 까마득히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라는 건 분명히 전투를 앞두고 전투력 손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 성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정말 큰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빨리 훈련하고 막 속성반 들어가가지고 막 당장에 세상을 향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고 싶지만 그러는 거에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해도 말씀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더딘 발걸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영적 대적들을 이렇게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찌됐건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지키기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으로 다시 좀 넘어올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원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 익숙치 않은 것이지, 그것이 아직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아서지,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분명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가 참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설교도 끝날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느냐고 제가 느꼈냐면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가죽을 베어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늘 이 신명기에서 사용된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의 두 가지 번역인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는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근데 이게 좀 더 리얼하죠. 즐기고 즐긴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 지금 모세가 기원전 1400년대에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때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기원전 한 6세기경. 그러니까 한 800에서 9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 이 8, 900년이 지나도록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느끼십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심지어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서도 아직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의 미련함이 지금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는 이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기숙사 있을 때 이제 야식을 좀 즐겨 먹고 하느라고. 예.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살쪘다고 그랬죠? 예, 과자살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과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근데 살이 찌고 나니까 이게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 1년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 이게 부부 사이도 좀 멀어져요. 예, 살이 찌다 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해서 점점 만삭이 되고 저는 점점 살이 쪄서 배가 나오니까 이게 안아주려면 폭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거리감도 생기고 또 이제는 내가 좀 운동도 좀 해보자. 이제는 내가 살도 좀 빼보자. 근데 이런 결단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가 잘 되세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여름이 되기 전에 진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유럽에 저희 청년들하고 제가 유럽 종교개혁 탐방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배낭여행 많이 걸어야 되는 거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살을 빼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운동도 하고 산도 타고 해서 한 2kg 정도를 빼고 이제 또 갔는데 가서 하루에 한 20km 정도씩 걸었거든요. 20km 정도. 한 3만 보 정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걸어 다녔는데 이게 살이 빠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딱 갔다 와서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살이 안 빠졌어. 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살이 안 빠진다도 있는데 이제 빵을 좀 많이 이렇게 씹으면서 주로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의 위력, 이 밀가루의 위력도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이 안 빠졌어요. 가기 전에 내가 이제는 돼지상을 좀 벗어나서 내 살을 좀 빼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갔다 와서 어쨌든 많이 걸었으니까 그걸 다 버텨냈거든요. 모든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살이 안 빠졌어. 그냥 건강해지기만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결국 돼지상을 벗어보려고 했지만 그냥 건강한 돼지가 됐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예. 살이 잘 안 빠져요.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군더더기들을 걷어내는 것에도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군더더기를 하나님 앞에 걷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0kg씩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산을 타도 빠지지 않는 살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묵상 하십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법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스스로 좀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운 일,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좀 마지막으로 좀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됐죠. 그런데 2번 6장에서 사용된 마음의 할례와 이 30장에서 사용된 마음의 할례는 사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뭐냐면 6장에서 사용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대언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지금 이 3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지만 뒤에 나온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모세가 평생에 겪고 난 이후에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고백. 결국 이걸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함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견뎌내었더니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베푸시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령을 전해주는 입장에서 모세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이 30장에서는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애썼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한 가지, 정말 기뻐했던 한 가지, 그리고 빌립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애를 쓰며 살다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더라. 한다고 노력했지만 때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더라. 왜냐?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가족에게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무슨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더라. 내가 애쓰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이루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한마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행하시기 위해 애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느냐.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운동하듯 내가 매일매일 엎드리느냐.
마음의 찌꺼기들을 그렇게 걷어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함, 하나님 앞에서의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는 바로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일들을 매일매일 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실까요?